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군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담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법정의 하나님을 소송한 이미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으로 하나님을 소환한 욥에게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안히 죽도록 그를 내버려 두시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선 욥은 공정한 평결을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3장 20절, 21절에 따르면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분의 손을 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를 두렵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소한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원수로 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결국 자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법정에서 호소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젊은 시절 잘못한 일을 두고 징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를 옥죄고 감금하고 계신다고 탄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썩어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전혀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욥이 이처럼 탄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욥기의 끝부분에 밝혀지겠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끝내 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 14장에 들어서면서 불평으로 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며 짧은 인생에 고난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가 결국 인류의 공통의 문제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걱정을 안고 사는 인간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물이 바다에서 줄어드는 것처럼 증발하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 같은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인생의 날을 정하셨고 인생의 달수도 죽게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욥은 7절부터 12절에서 나무의 이미지를 빌려 설명합니다. 나무는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고 다시 싹을 틔울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욥은 탄식합니다. 여기에서 욥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14절에서 던집니다. 욥은 가능한 한 빨리 그의 비참함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히 죽도록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자신을 인생의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욥이 15절에서 죽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이 죽음에 대해 비관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과 함께 숨기셨다가 다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에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주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도 욥처럼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